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의 순간이 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힘써 닮아가게 하시는 자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주님의 닮아가는 그 거룩함이 또 존귀함이 우리 삶의 자리에 향기와 같이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또한 빛과 생명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써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11조 헌금 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주님이 지극한 우리 삶의 방패요 상급임을 고백하는 이 신앙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힘써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에스더 4장 4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전하고자 하는 주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결단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 가운데서 왕궁 안에서 결단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제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모르드게의 결단이 있기에 또 한편 에스더의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단 또한 또 나의 결단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모르드게의 결단이 에스더의 결단을 도왔습니다. 모르드게의 결단은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의 결단은 오늘 4장의 말씀과 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에스더가 여인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의 결단이 훨씬 더 중요한 국면과 또 극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에스더의 결단과 모르드게의 결단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르드게 또한 그러한 결단의 순간을 넘어왔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권면과 조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먼저 에스더서를 우리가 볼 때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에스더를 지칭하는 호칭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4장까지는 이 에스더를 지칭하면서 왕후라고 지칭하는 것이 두 번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4장 이후로 5장으로부터는 14번에 거쳐서 그녀를 왕후라고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장의 그 분량을 따져서 비교하더라도 4배나 더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왕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왕후에서 이제는 어머니와 같은 진정으로 왕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하여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이 변곡점의 순간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의 결단을 있게 한 모르드의 결단부터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이 결정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유대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한다고 하여도, 또 어떠한 삶의 불이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만일 100번의 선택의 기회를 준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선택으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토록 모르드게의 결심이 제가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결심이 이 순간 이후로 3장 2절의 이후로부터 결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결코 이 결심으로부터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단순히 고민하고 결정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뿌리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모르드게는 민족이 멸족당할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선택을 굽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어쩌면은 그로부터 시작된 위기이기 때문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그에게 쏘아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모르드게 그 자신이 자책했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의 멸족의 위기, 그 소식을 접하고서는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굳은 결심에서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후회할 일도 물러설 일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동일하게 행동했을 그런 확신에 찬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이라면 그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는 그의 생각이 분명했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1절에서는 우리가 4장 1절에서는 모르드게의 행동을 주목하여서 나타냅니다. 본문에서 가장 많은 동사가 이 1절 가운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심한 분노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이 이제는 죽음에 처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었으며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기서 그쳤다면 그는 죄책감과 좌절감 속에 있었다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어서 거리로 또 대궐문으로 향해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들을 정도로 그는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도달한 장소는 대궐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대궐문은 그가 나아갈 수 있는 한계선과 같았습니다. 궁중의 법도로서 대궐문은 지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르드게는 민족에게 내려진 이토록 불합리한 법령에 앞서서 슬픔의 표시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가 모르드게가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지점이었다면, 이 경계 이후로부터는 이제는 에스더가 행해야 될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바로 이 왕궁과 왕궁 밖의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궁왕은 3장 15절과 같이 하만의 통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장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어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는 바로 이러한 사항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3장 15절에서 하만과 왕 그가 술을 마시면서 그토록 평안한 모습이었다면 그 밖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와 같이 4장 5절에서는 왕궁 안에서 에스더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뤄보건대 하만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왕궁과 왕궁 밖이 경계가 지어지고 이로써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경계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 앞에서, 이러한 경계 앞에서 에스더밖에 유일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궁 안에서 또 왕궁 밖에서 벌어지는 이 두 가지 사람들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궁의 에스더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사람도 유대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가장 세상적인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왕은 이러한 가운데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과 유대인을 유일하게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에스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에스더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한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에스더처럼 살았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는 타협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는 그런 지점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몰아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이끄십니다.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스더 또한 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결단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롯이 에스더 그 자신만이, 그녀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스스로가, 에스더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모르드게 또한 이 순간을 넘어섰고 이제는 에스더가 그 순간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결단의 순간 가운데서 정보를 줄 수는 있어도, 또 메시지를 줄 수 있어도,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어도 에스더만이 그 결단 앞에서 서서 스스로가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러한 중개인 가운데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중개인 하닥을 통해서 다시 한번 8절 하반절 같이 촉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촉구합니다. 즉 민족의 슬픔 가운데 동참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권면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11절과 같이 그녀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의 말과 같이 그녀가 왕에게 허락 없이 나가는 것은 죽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백성이 알고 있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새 왕으로부터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왕과의 거리가 벌어졌고 소원하여졌고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의 순간, 이러한 에스더의 결단의 순간 결코 미룰 수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이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결단의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와 같은 요청을 받는다면,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그런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은 이 결단 순간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만큼 뒤로 미뤘을 것 같습니다. 이 법령이 시행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1개월 뒤 이 법령은 시행됩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라면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금 내가 왕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왕이 다시금 나를 아껴준다면 그때를 기회로 하여서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으로 또 치밀하게 계산해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분명히 그녀의 정체성으로서, 유다인의 정체성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왕궁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제스처였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안전하다는 그 안위 가운데서,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전했던 말입니다. 너와 나를 분명하게 여전히 구분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에스더의 생각 속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관점이 들어가 있었고, 13절과 14절에서 에스더의 생각을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전곡을 찌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이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국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이 에스더 전체에서 어떻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분명하게 확신하였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 가운데 분명히 모르드게 또한 결단 순간이 있었고, 그 결단 순간을 넘어서 이제는 확신의 국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희미한 이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는 어느새 신앙을 회복하였고, 그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다인들은 이 모르드게의 말과 같이 살아남을 것이나, 에스더는 만약에 민족을 등진다면 하나님 백성에서 벗어나게 되고 벌어지는 자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여 개월 남았다라는 이 생각은 오직 에스더에게만 유효한 생각입니다. 동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동족들은 시시각각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모르드게가 곧 하만의 집에 세워진 나무에 매달릴 위기에 처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이는 모르드게를 지금 나무에 매달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인데요. 바로 이 계획들이 지금 얼마 남지 않는 국면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는 국면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결단의 순간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더의 이 결단의 순간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순간이고, 또 동족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젠 에스더 또한 물러설 수 없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없이 왕에게 순종적이었던 여인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자 유다인들의 어머니와 같이 남을 것을 결단할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결단의 순간 가운데서 마침내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 그녀는 수동적인 인형과 같은 삶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생명력이 있고 용기와 지혜를 갖춘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비단 에스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러한 결단의 순간 가운데서 에스더와 같이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왕궁 가운데 있습니다. 왕궁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이 왕궁이란 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유다인의 그 정체성이 가장 희미한 곳입니다. 가장 모함의 메시지를 주는 곳이 이 왕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왕궁과 같은 자리, 사소한 자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배의 자리로 이야기한다면 어떻습니까?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침의 기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훨씬 더 전날 밤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저 또한 가장 치열한 씨름의 자리가 사실 새벽의 자리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순간, 일어나는 그 순간이 가장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제가 외치는 것이 10분만 더 이렇게 외치는데요. 근데 10분만 더 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에 지각을 하거나 뭔가 차질이 벌어지게 됩니다. 훨씬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10분을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김없이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점에서 예배의 그 순간은 전날 밤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전날 피곤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새벽에 여러 차례 깼다 할지라도, 도저히 내가 그 하루를 제 컨디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염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이처럼 사소한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는 우리의 단호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로 향하지 않는다면, 예배에 온전히 초점 맞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가정의 일 또한 어떻습니까? 저 또한 간증과 같이 이야기한다면 남편으로서 때로는 안과 밖의 일을 구분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는 행동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생각했을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생각 가운데서는 모든 부분에서 제가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동과 능동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삶의 자리 가운데 묵상하기로는, 수동의 삶은 한없이 기다리다가 마침내 지쳐서 쓰러져서
잠드는 그런 삶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기쁨도 없고 지침과 고단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함께하며 가정에서 소소한 행복을 맛보며 또한 누리고 보다 나은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삶입니다. 사회는 한편 어떻습니까?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훨씬 더 더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왕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에스더만큼이나 강한 결단과 강한 용기를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켜온 모든 커리어와 신뢰와 그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때로는 그런 각오를 우리가 발언해야 될 때가 옵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생각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분명하게 결단의 순간이고 우리 삶에 반드시 요구되어집니다. 한번 내어준, 한번 미루어진 그런 결단들은 다음에 더 쉽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바로 이런 순간, 지금 결단 요구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결연하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편 이러한 결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결단에 앞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결단해야 하지만 그 결단조차도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이 에스더가 이룬 자리, 세상적인 그 성공이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이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조차 너무나 아깝고 어렵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그 자리, 결코 에스더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원래는 율법의 규정과 달리 왕과 결혼 전에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결혼이 어떠한 결혼입니까? 믿는 자들과의 결혼이 아니라 이방인과 결혼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이방인의 왕의 요구에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세상적인 것이라 생각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에스더는 어쩌면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너무나 세상적인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에스더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그 자리가 그러하기에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자리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바로 회개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비록 왕에게 순교를 잃었지만 왕과 다시금 결혼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족을 위해서 그가 결단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이 자리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더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그것은 결코 내 노력만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빚진 생명에 빚진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왕궁에서 자기의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고 종의 형체로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여서 그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빌립보서는 2장 5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리가 우리가 빛의 메시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과 같이 나타내시리라 이와 같이 빌립보서는 약속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는 이 에스더와 같이 분명한 정체성을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명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에스더를 마침내 존귀한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유다인의 어머니처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강력하게 결단하는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하게, 또한 그 삶의 존귀함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며 사소한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또한 나의 현재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의 삶에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존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완전한 승리 가운데 우리가 그 승리의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승리의 동참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 또한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삶의 의지를 더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